우리 마지막 읽은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까지만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다시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오셔서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7장까지 어디라고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가는 11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들을 모아놓은 장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있는 이임 설교 있잖아요. Farewell Sermon 일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이제 본인은 곧 죽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 대신에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닌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유언설교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도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13장부터 17장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습니다. 오늘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했다고 그랬죠? 11명의 제자들을 놓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급이 되려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들어도 별로 해당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다 12제자의 반열에 들기를 원하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거가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장입니다.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5장에는 무엇이냐면요,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11 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의 11 제자에 대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지금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의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11 제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너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과 너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글로 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제 성경도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이 전체가 다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11 제자를 놓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로마에 체포되고 사형이 확정되자 그 11명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6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11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한 말씀 그대로 다 기억이 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 당시에 지금같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음한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해서 다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써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가 누가 15장 1절에 포도나무는 누가 포도나무라는 거죠. 지금 비유잖아요, 비유. 요한복음 15장 1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 포도나무,
누가 포도나무죠? 이때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했지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무화과나무로 상징했는데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참 포도나무, 오케이 포도나무도 괜찮아. 왜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도 많이 있죠, 이름을. 근데 왜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을까? 첫 번째 이유를 든다면요, 포도나무라는 나무는 열매, 포도죠. 열매를 내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굵고 크고 키가 크고 또 쭉쭉 뻗어 나가서 건축재료로 쓰는 나무들, 백향목이라든가 그런 나무, 그런데 그렇게 건축재료도 쓰지 못해요. 또 꽃이 피는데, 저 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꽃이 아주 잠깐 피는데 포도 잎 사이에 저렇게 쬐끔 피고 조그맣잖아요.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포도 잎도 작은데 저렇게 조금 폈다가 포도나무는 꽃이 폈다 그러면은 금방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꽃이 피는 기간이 아주 짧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꽃이 폈다, 이 말은 꽃을 즐기는 게 아니고 열매가 열린다, 그런 뜻을 앙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볼만한 꽃도 못 되고, 다음에 저 포도나무의 잎이나 줄기가 뭐 약재로 쓰인다던가 식용으로 쓰인다거나 아무짝에도 못 쓰고요. 저건 뭔지 아세요? 저거는요, 포도나무 가지치기 한 거래요. 저게 가지치기. 쓸데없는 가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또 가지치기 한 것입니다. 근데 저 가지치기는 땔감으로도 못 쓰대. 땔감으로도. 그렇게 해서 그냥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열매, 포도를 거두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특징이, 이제 그것이 특정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보면은요,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도나무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구약이에요. 이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포도나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들포도가 나와요. 애굽에서 극상품 포도를 가져왔는데 들포도를 심었다. 들포도가 나오고, 우리 아까 읽은 신명기서에는 뱀의 독이 든 포도, 독포도도 있대요. 또 쓴포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신포도, 또 아까 읽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인데 메이드 인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여러 종류의 포도가 성경에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포도다 본의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포도, 독포도, 쓴포도, 신포도, 소돔과 고모라 포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참포도, 참포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참포도나무, 참포도가 돼야죠. 참포도.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열매라고, 성경에는 이제 포도가 지금 열매잖아요. 근데 열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요 8번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다 굉장히 영적이고면서도 굉장히 말할 수 없이 의미가 앞뒤로 쫙 맞춰졌어요. 뭐 볼수록 그냥 기가 막힌 것들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일단 포도 열매라는 단어가 8번 나누거든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7까지가 세상 숫자예요. 세상 숫자. 8은 부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열매, 이때 열매는 세상에 있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뭘까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새 피조물. 이 열매라는 것은 새 피조물을 나타내고, 특별히 또 포도나무는 포도가 나와요. 하면 포도는 무엇을 딱 상징하냐면 쭉 바로 포도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하면은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성만찬에 예수님의 피. 피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라, 참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성장하여서 예수까지 된 것. 예수 또는 완숙된 속사람, 요것이 참 포도나무 열매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열매가 완숙된 속사람이다,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얘기했어요. 관계, 이제부터 이 11제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관계,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대하실 것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너와의 관계, 세 번째는 세상과 너와의 관계.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해서 From now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뭔가, 이거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맨 첫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죠. 우리로 치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제자가 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야? 우리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속죄하시는 하나님? 다 좋아요. 근데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제 제자가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은 이제 제자가 이제 본격적인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고 하잖아요. 제자를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맨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참포도나무, 이건 예수님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농부 그러면 농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농부는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장은 농장 주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농부의 목적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관광이고 관상이지만 딱 직업이 농부가 되면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의 목적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주인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농부라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전체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자라는 거예요. 책임자. 주인이면서 농부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거름을 주시기도 하고 해충제를 뿌려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어느 때는 뭐예요? 탁 가지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결정권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열매 맺도록 일하시는 분, 이게 구원이지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관리자이며 주인이며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한 큰 두 가지 일이 15장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뭘? 자, 열매를 잘 맺는 사람과 열매를 잘 맺지 않는 사람으로 딱 나뉘었습니다. 열매를 잘 맺으면 어떻게 하고 열매를 잘 안 맺으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잘 맺으면 복 주고 열매를 안 맺으면은 위로해 주시고 그럴까?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잘 맺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 자, 열매를 잘 맺으면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잘 안 맺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린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열매를 잘 맺어. 잘 맺으면 상 받겠지. 열매를 잘 못 맺으면 위로해 주시겠지. 힘을 주시겠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 이 11제자를 놓고서는요. 하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살벌해요. 딱 한 가지예요. 잘 맺으면 깨끗하게 하고 잘 안 맺으면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우선 요거만. 요 포도나무 줄기예요. 요게 뭐라 누구예요? 요게? 요거 플러스 이제 큰 줄기도 여기. 요것이 예수님. 요게 누구예요? 요게 요게 가지예요. 가지.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 줄기는 예수님 이렇게 꾸기꾸기하고 쫓고 그냥 꾸기꾸기 하잖아요. 이 줄기는 예수님, 요거는 우리예요. 요렇게. 요것이 열매를 시원치 않게 포도송이가 몇 개만 열렸다든가
시원치 않게 열린다던가 그럼 어떻게 되나? 다 잘라버린대요. 다 잘라버려. 요렇게 저기서 나는 누군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또 전체를 관할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요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잘라버린 가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저거 다 불에다가 던져버릴 거예요. 엄청 많죠. 이게 다 이건 정말 농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치기 한 거예요. 저게 정말로 저렇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구나 라는 거 눈치채게 돼요. 그죠?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러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포도나무도요, 우리가 그냥 열매, 포도나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되기 전에 무슨 나무? 쓴포도, 독포도, 신포도, 또 들포도, 소돔과 고모라 포도, 이런 또 5가지 종류의 포도가 또 있다고요. 포도 열매라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맨 처음에 열매를 잘 안 맺어가면은 제거해버린다. 여기를 보여.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자,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언뜻 봐도 여러분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제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거한다라는 거 하는 단어를 이제 참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은 원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헬라어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헬라어에 2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놓고 제거해버린다는 말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하나는 컷오프인데 하나는 리프트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컷오프가 아니고 리프트업이다. 뭐가 리프트업이냐? 포도나무가 저렇게 꾸기하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얇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자꾸 닿는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 땅에 닿으면 거기에 순에서 이렇게 작은 포도를 열리지 못하니까 돌이나 뭘 이렇게 돌 같은 거나 막대 이렇게 올려준다는, 리프트,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못 맺으면은 우리를 이렇게 올려줘서 뭔가를 떡해줘가지고 거기서 순이 나서 열매를 내도록 그렇게 해준다 라고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쪽이냐,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전자예요. 전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컷오프다.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 잘라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금방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짐승하고 비슷하게 그냥 살 뿐인 거예요. 굳이 그냥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렇게 된 건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른다. 저는 이렇게 제거해 버린다 라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못 맺으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성령 받아서 속사람이 생겼는데 그 속사람이 잘 커나가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많이 공간적으로 얘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공간이나 시간이나가 다 같이 취급을 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런 뜻은 네가 성령 받은 다음에 크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면 잘라버린다 이 말 뜻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려. 근데 열매를 잘 맺어. 잘 자라. 어떤 사람이 막 잘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그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또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장을 가면요, 날씨가 더워서인지 이 포도나무 줄기에 찐득이, 또 작은 나무에 기생하는 나무벌레, 그리고 곤충들이 저기다 이렇게 알을 까놓은데요. 뿐만 아니라 먼지도 끼고 이끼도 끄고 해가지고서 저 나뭇가지에 이물질들이
늘 거기에 이렇게 퇴적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이 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이 잘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 가지의 줄기죠. 여기에서 있는 것들의 요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해줘서 이렇게 뚜루룩 줄기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무 가지들을 또 줄기들을 깨끗하게 그야말로 청소해 주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준다. 저거를 안 해주면은 순이 나지도 않는 것이 문제고요. 또 이것을 부지런히 깨끗하게 안 해주면 걔네들이 번식을 한대. 곤충들이 알을 깨고 또 나무에 기생하는 나무 벌레들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자꾸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번져나가니까 다른 포도나무도 또 포도나무를 내지 못하잖아요. 포도 열매를. 그래서 또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아까도 왜 이렇게 농장 주인들이 저 가지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가라고 하면은 너무 가지가 많으면요, 이 포도나무 줄기에서 오르는 진액이 다 가지를 알아서 전체가 다 시원치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잘라줘야 남아있는 것들이 큰 굵은 포도를 탁 아주 그냥 까딱하게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쓸만한 이 포도 농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지런히 가지치기,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깨끗게 하는 게 뭐냐? 실제로 농부들은 가서 저렇게 그걸 닦아주고 칫솔로 문질러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털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나를 회개시킨다, 이런 말에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자, 그리고 물론 말씀을 보내서 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말씀이 더 역사하기 위해서 내 환경에 고난도 보내시고 징계도 보내시고 사고도 터뜨리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회개케 하신다. 그러면 내가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은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서 회개가 계속적으로 회개할 것들이 내가 생각이 나. 그런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고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라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졌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회개와 상관이 없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 깨달아야 돼요. 아차 잘못했다가는 잘려지는 때가 가까운 거예요. 가지치기 한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니까. 그래야지 옆에 포도가 잘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가지치기 한 게 얼마나 많은가 봤잖아요. 자잘한 가지들에. 그런 것처럼 회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농부에 의해서 잘려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깨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제자들이 될 사람과의 관계예요.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제자들 될 사람의 관계라면, 제자들 사람을 대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요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얘가 우리인데 얘는 지금 요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거 하면 요거 시원치 않게 만들었다가는 잘려버린다니까, 농부한테. 그러면은 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붙어있는 거. 악착같이 붙어있는 거. 이렇게 붙어있어. 붙어있기만 하면 큰 여기서 포도나무 진액이 주르륵 와서 여기서 서플라이 열매.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저 가지들이 맺는 게 아니고 통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액이 와서 저렇게 열매를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그러면 포도나무 진액을 계속 끌어오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포도나무 진액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느끼죠? 가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계속적으로 생명을 받는 일인 거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저 진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오늘 요한복음 읽으면 붙어있는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가 같은 단어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이 딴 데서는 붙어 있으라 그러지 않고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얘기했을 때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했고 예수님으로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러면 이 처음에는요 붙어 있는 거를 하다 보면 붙어 있으면 진액이 점점 올 거 아니에요. 점점 와서 포도가 완전하게 그냥 빼곡한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됐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아내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된 거란 말입니다. 속사람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됐어요. 그전에는 겉사람이 나의 주인이잖아. 근데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된 상태, 예수가 된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어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알아두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순서가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부활의 순서는 맨 첫 번째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했죠. 그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에게 붙어있던 자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 붙어있던 자를 이 요한복음 15장을 잘 모르면 예수에게 붙어있던 자는 그냥 성령만 받은 사람은 다 살아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붙어있던 자라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 저 포도가 완전하게 다 자랐어. 그러면 다 자랐으면 그게 포도잖아요. 그럼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야말로 신부가 된 사람이 바로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여서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살아서 저렇게 된 사람은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 되는 거, 예수 되는 거. 인맞았다거나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다고 다 같은 내용들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제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붙어서 그것이 하루빨리 붙어있다가 이제 하루빨리가 아니죠. 붙어있게 되면은 그냥 열심히 붙어있으면 저기서 이제 완전히 예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해야 될 일이 줄기에 붙어있다가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참 포도 송이가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말을 듣는 11제자가 이거를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뤘어요. 이루었지. 지집사님 할렐루야. 이루었지. 언제 이루었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게 이룬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네가 이것부터 해라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것부터 해야 돼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과의 결혼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열흘 동안 한 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11제자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올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에 딱 이름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해야 돼요? 나가서 뛰는 것보다 그거 이상하게 똑같이 될 것과 뭐가 먼저 내가 먼저 예수가 되는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참 포도 송이가 되었어.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라는 의미는 복사판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스승하고 참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잖아. 고린도 13장에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예수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뭐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암송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구절이지만 그거는 그냥 할 수 없지만 그냥 보는 것이지 다 막힙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내면에 기쁨이 생긴다.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쁨이니까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100%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 말을 금방 듣죠. 직통. 그러니까 100%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영광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예수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만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붙어있는 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하시는 일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내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이꼬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 제자들과 이제 제자되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가 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한다, 대적한다, 박해한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제자된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어서 성전 뜰에 지나간 사람은 세상하고 손잡을 수 있어요. 세상에 환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로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박해하고 미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깊은 장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알아두어야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요. 이렇게 창포도 송이가 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왜 들포도 독포도 쓴포도 신포도 소돔과 고모라 포도 등이 생겨날까? 어떻게 되면 저런 포도가 생겨날까라고 하는 것을 잠깐 더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되어 있고,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 다 같은 내용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저것도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열매를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뒤에 붙은 말이 매우 중요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저절로 이렇게 된다. 저절로. 이 말의 뜻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충성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온유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절제의 사람이 되리라고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놓고 막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를 갖다가 트레이닝, 디시플린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절로 내 속사람이 성장하면 성령의 열매요. 이게 충만하게 되면 나한테서 자연적으로 아무도 그걸 멈출 수가 없어. 오히려 그걸 안 하는 게 더 힘들어. 저절로 9가지 성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데 만일에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속사람이 생겼잖아요. 그것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성장해서 성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목적, 그냥 온유, 화평, 희락, 자비 이거 자체를 놓고 목적으로 삼아서도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있지요. 비슷하게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디시플린 잘된 사람이 많습니까? 자비 만들 수 있어요. 충성 만들 수 있어요. 절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지금 이게 포도가 참 포도송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작이 다른 영으로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에 의해서 그 영이 접속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돌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냈어. 그래서 비슷한 이런 열매.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도 여러분 인품 좋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언뜻 보기 인품 좋은 사람 막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잖아요. 존경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다른 영에 의해서 시작돼서 만들어진 것은 제 생각에 독포도일 것 같아. 지금 이게 시다, 또 독포도다, 또 뭐 이렇게 쓰다 이런 것은 사람의 입맛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드시기에 맛있지가 않고 참포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포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은 영향력이 독이 스며들어 가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는 다른 영에 의해서 이런 열매가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독포도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이렇게 성령은 받았는데 이 영이 안 자라. 이 속사람이 안 자라면은 모든 열매가 여러분 안 자라. 안 자라면 어때요? 시지, 셔, 신포도일 것 같아. 최지현 집사님 같이 그냥 공중에다 놔두면은 그냥 숙성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자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익어가지고 신포도 또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은 하나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겉사람의 번영만이 그냥 최고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떻게 권세를 얻느냐 명예를 얻느냐 지혜를 얻느냐 이렇게 했으면 내 생각엔 하나님은 그거는 쓴포도라고 하실 것 같아요. 쓴포도다. 또 처음에는 속사람이 그래도 속사람의 성령을 받아서 웬만큼 컸어요. 웬만큼 컸는데 어느 만큼 크다가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속사람을 위한 성장을 스탑하고 겉사람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 따르는 일을 처음에는 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와 세상이 너무 좋아. 소돔과 고모라를 봤거든요. 애국 같다 그랬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다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들어가서 출세했습니다. 여러분. 출세를 했지만 힘쓰고 애써서 출세를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롯의 생명은 구했지만 그냥 그 땅에서 벌어놓은 것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도 그 공력이 다 불에 타는 사람들이 있다. 지옥은 안 가. 롯이 구출된 것처럼. 지옥은 안 가지만 그 평생에 힘쓰고 애쓴 것들이 아무 것도 남지 않는 거. 성경은 이런 일을 죽은 일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되겠지요. 오늘 신명기 32장 32절 3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독포도, 쓴포도, 신포도, 들포도, 소돔과 고모라 땅의 포도를 곳간에 가득 채워놔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곳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포도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포도만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는 구원받아라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구원받아라는 것은 그냥 성령 일단 받아야 되죠. 그를 위해서 외쳐요. 그렇지만 일단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속사람의 성장을 일어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속사람의 성장.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붙어있어야 성장을 하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중에 어떤 거가 나한테 진액이 되지. 다 진액이 되진 않지만 또 진액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회를 자꾸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의 속사람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3단계. 이제 이 세상을 끌어가야 될 열한 제자에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참 포도송이가 돼야 돼.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참 포도송이로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참포도송이가 되려면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니까 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 붙어 있는 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건데 도대체 붙어 있는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뭐 교회만 그냥 가면 붙어 있는 걸까? 그렇지만도 않아요. 교회만 가서 붙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냥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은 붙어 있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붙어 있는 건요, 율법 중에 율법인 레위기서의 1장에는 예배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레위기서 1장이 예배예요. 예배는 아주 간단해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 이거를 지켜야 붙어있는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가야 돼. 예배,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물론 정했지. 그렇지만 그거를 정한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 때나 내가 남는 시간에 유튜브 아무거나 골라보는 거는 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아니오시답니다. 여러분, 정한 시간에 내가 맞춰야 돼. 내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각각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간판 붙였잖아요. 간판 붙은 데를 가야지.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라. 또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붙어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오늘 호세아서 14장에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책이잖아요. 호세아가. 이게 굉장히 높은 고지의 책, 아가서 같은 이 구약의 그 아가서나 호세아서나 이게 결혼하는 높은 경지의 책인데, 호세아서 14가 그 중에서도 맨 끝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붙어 있는다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써주고 계세요. 여기를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진액을 공급해 줄 것이라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백합화. 우리가 백합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백합화의 특징은 뭐냐면, 백합화는요, 골짜기에서만 핀대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골짜기에서만 핀다. 세상과 분리해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쫓아가. 세상이 진리야. 그러면은 백합화가 못해요. 백합화는 그렇게 막 피는 데서 핀 게 아니고 떨어져서 핀단 말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하얗게 핀, 그래서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는 게 이 백합화예요. 자, 그래서 세상과 분리해서 살 줄 아는 것, 세상에서가 아닌 것, 말씀이 기준이지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을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합화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백향목. 여기에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뭐 했냐면, 백향목은 왜 등장했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래.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 생활은요, 뿌리가 있어야 돼. 너무 잔머리가 잘 돌면 뿌리가 못 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쉽게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죠. 좀 쭉 있어야 뭐 하는 거지. 예배도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은혜가 제대로 차지 않아요. 쭉 가야 이게 쓰는 거잖아요. 이게 헌신도 쭉, 예배도 쭉, 뭐든지 좀 쭉 해야 돼. 쭉. 이게 뿌리예요. 뿌리. 믿음의 뿌리. 그래서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 곡식,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곡식같이 수성하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또 감람나무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또 포도나무는 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곡식.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열매. 감람나무도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곡식은 다 열매를 먹는 것이고, 포도나무도 꽃이 피면은 곧 열매가 열린다는 심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에 우리가 주목하는 삶,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좀 신경을 쓰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좀 신경을 쓰면서 사는 것이 저렇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위의 것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이 잣나무 같다. 여기 보니까 잣나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잣나무는 우리는 이런 게 잘 모르지요. 이 잣나무는 관을 짜는 나무라는 거예요. 잣나무가 굉장히 튼튼하대요. 근데 관을 짠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죽음을 나타내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저게 붙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붙어있는 것은 뭐예요? 붙어있다? 첫 번째,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 드릴 줄 알 것. 두 번째는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 줄 알 것. 세 번째는 뿌리가 심지가 좀 깊은 사람이 될 것, 주 안에서. 다음에 네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이렇게 열매, 이거에 좀 신경을 좀 쓸 것, 주목할 것. 다섯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과수원을 운영한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닭이나 소나 돼지 같은 축산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잔인할 만큼 열매에 집중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이게 뭐라 그럴까? 직업이잖아요.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 열매에 굉장히 집중해요. 축산업, 또 과수원, 또 농사 전부 다 열매에 집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농부시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도 무슨 농사 져요? 사람 농사 짓잖아요. 예수 농사 짓잖아요. 하나님도 열매를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취급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내요. 무조건 사랑이고 무조건 기다려주시고가 아니고 아까 같이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다. 또 어떻게 보면은 무정할 만큼 인정사정 없는 것만큼 취급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잘하면 잘못하면 두 가지요. 잘하면 깨끗하게 하고 잘못하면 잘라버린다.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보통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막 예수 믿은 사람은 VIP야. 잘못해도 다 오케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11제자 반열에 11제자 반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시키거나 잘라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붙어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 의지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자꾸 의지하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알아둬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내가 빨리 예수 되는 일. 제자들이 했어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 찬양 신나게 들으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하고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는 참포도나무